이 개념이 궁금했다. 제75회 이단. 하나님께서 규정하시는 이단. 앞선 영상에서 이단을 규정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흔히 정통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특정 세력, 특정 집단을 이단으로 규정하곤 하지만 그것은 그들이 세상 속에서 힘을 가졌기에 가능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들이 옳아서도 아니었으며 그들이 정통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보증하시고 확증해 주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되는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 의문은 하나님은 어떤 것을 일컬어 이단으로 규정하시느냐는 것입니다. 여쭈어 보겠습니다.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과 그 주장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만 이단으로 보시겠습니까? 스스로를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과 그 주장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만 이단으로 보시겠습니까? 자신을 믿고 따르면 영원히 육신의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사람과 그 주장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만 이단으로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부르는 사람과 그 주장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만 이단으로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음식을 먹으면 큰 재앙이 닥친다고 주장하는 사람과 그 주장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만 이단으로 보시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 사람들은 대체로 이단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실이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을 근거로 하여 앞서 말씀드린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규정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 근거를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바로 성경입니다. 즉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과 배치된다면 그것은 이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단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존재는 오직 하나님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어떤 교리, 어떤 주장, 어떤 교회가 이단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을 파악해야 하는 일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글자 그대로가 아니라 그 글자 가운데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파악해야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도 모르면서 특정 세력, 특정 집단을 일컬어 이단이라고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부터 주목해서 보아야 합니다. 먼저 여러분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맺어진 열매가 두 가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열매가 무엇인지 여러분은 아시겠습니까? 그 두 가지 열매는 바로 성도와 교회입니다. 즉 성도와 교회를 만들어내기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 죽임을 당하셨던 것이고 성도와 교회를 만들어내기 위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으로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사역,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성도와 교회로 귀결이 되며 바로 이 성도와 교회와의 관계 사이에 이단을 규정할 수 있는 열쇠가 들어있습니다. 그 열쇠가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여러분께 다시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성도와 교회 중에 무엇이 먼저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성도가 먼저입니다. 성도가 교회를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가 성도를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교회가 성도를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없으면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런지 가정과 교회의 예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가정과 교회를 예로 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 창조하신 두 기관이 가정과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질문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가정이 먼저 만들어졌습니까? 교회가 먼저 만들어졌습니까? 사실 이런 질문은 질문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 순서가 너무나 명백하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가정이 만들어진 것은 창세기 2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지으시고 그 하와를 아담에게 돕는 배필로 준 것이 가정의 창조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교회는 사도행전 2장 이후에 가서야 만들어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다가 승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성령이 임하자 성도가 생겨나기 시작했고 그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머리 삼아 하나의 연합체로 형성한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가정이 만들어지고 신약에서 교회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또 질문입니다. 먼저 만들어진 가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더라면 교회가 만들어질 이유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먼저 만들어진 가정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온전한 역할을 감당했더라면 교회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즉 원래 하나님의 창조 계획 속에는 교회의 창조가 들어있지 않았었다는 의미입니다. 가정의 창조만으로 충분했었는데 가정에 문제가 생겨 가정이 온전한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교회라는 것이 만들어졌다는 의미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가정과 교회 중 중요한 것은 당연히 먼저 있었던 가정이고
교회는 가정의 온전함을 위한 보완적 성격의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왜 가정에 문제가 발생했느냐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왜 가정이 온전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가정의 구성원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나 죄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 하나님의 가치와 원리를 잃어버리고 죄의 성품과 속성, 죄의 심정과 마음, 죄의 가치와 원리로 가정을 꾸리고 세상을 살아가니 온전한 가정을 이룰 수 없었고 바른 세상의 삶을 살아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즉 문제는 가정에 있었던 게 아니고 세상에 있었던 게 아니고 바로 죄인이 된 사람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문제가 있던 사람을 온전한 존재로 변화시켜 주신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은 죄인이라는 존재를 죄에서 구원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이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이 사건의 결과가 어떤 존재입니까? 그 결과가 바로 성도라는 존재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위대한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등장한 정말로 위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지으셨을 때 사람을 인격자로, 권세자로, 자유자로 지어주셨다고 했습니다. 그 어떤 하자, 그 어떤 흠도 없는 온전한 존재로 지어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타인에 대해서도 벌거벗었으나 전혀 부끄러움이 없는 위풍당당한 존재로 지어주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된 성도는 바로 창조 때의 이런 모습을 회복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참으로 위대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단한 성도이기에, 이렇게 위대한 성도이기에 성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죄로부터 해방된 성도들이 다시는 죄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도록 죄의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로 머리를 삼고 성도로 지체를 삼은 교회라는 것을 만드신 것입니다. 즉 교회는 성도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당연한 결과로 교회에서 봉사하는 목사나 전도사들도 성도를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도가 없으면 교회도 필요 없고 목사, 전도사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등장한 성도를 교회가 온전히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도가 다시는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교회가 성도를 죄로부터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도가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와 평안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교회가 성도의 삶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도의 유익과 이익이 결코 죄로 인하여 훼손되지 않도록 교회가 성도의 유익과 이익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더불어 교회에서 감당해야 하는 역할을 목사와 전도사가 담대하게 해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영상 초반부에 성도와 교회와의 관계 사이에 이단을 규정할 수 있는 열쇠가 들어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그 열쇠의 내용을 풀어드릴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교리, 어떤 주장, 어떤 교회를 이단이라고 하시는지 그 내용을 말씀드릴 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등장한 성도를 교회 혹은 목사가 온전히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도를 이용해 먹고자 하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이단입니다. 성도가 다시는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교회 혹은 목사가 성도를 죄로부터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를 죄의 원리에 탐닉할 수 있도록 하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이단입니다. 성도가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와 평안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교회 혹은 목사가 성도의 삶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자유와 평안을 해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이단입니다. 성도의 유익과 이익이 결코 죄로 인하여 훼손되지 않도록 교회 혹은 목사가 성도의 유익과 이익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로부터 유익과 이익을 취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이단입니다. 즉 성도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교회와 목사인데 교회와 목사가 오히려 성도를 이용하여 교회와 목사의 유익과 이익만을 추구한다면 그것이 바로 이단입니다. 이단 별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교회,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목사는 모두 이단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 중에서, 대한민국에 있는 목사 중에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이단의 관점에서 자유로운 교회, 자유로운 목사가 과연 얼마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장담하건대 그리 많지는 않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가 아니고 목사가 아닙니다. 문제는 교회로부터 또 목사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성도가 이 교회가 이단인지 이단이 아닌지, 이 목사가 이단인지 이단이 아닌지를 잘 분별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분별을 할 수 있어야 이단을 피할 수 있을 터인데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니 이단, 교회, 이단 목사로부터 농락을 당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이단 교회, 이단 목사를 분별할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에 관해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로 이단을 바르게 구별해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롭고 행복한 세상을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